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소에서 주를 찬양하여라. 권능의 궁창에서 주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시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한 주 동안의 삶을 되돌아봅니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과 같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그 메마름을 모른 채 오히려 세상의 것들을 더욱 붙잡으려고 갈망했습니다. 이런 우리를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시선이 주님의 권능과 영광을 보게 하시고 삶 속에서 주님을 앙모하며 우리의 입술, 더 나아가 우리의 손과 발이 주님을 찬양케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감히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5번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125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은혜가 지극히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택하고 자녀 삼아 주시어 흠없게 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어 예배와 기도를 통해 성삼위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100주년 기념교회 모든 지체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오니 영원토록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값없이 주셨음에도 은혜인 줄 모르고 은혜인 줄 모르기에 감사할 줄도 모르며 감사함을 모르기에 순종도 헌신도 못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좇으며 살아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불순종과 어리석음을 회개하오니 보혈의 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오직 주님이 주신 사명만을 잡으려 달려가게 하시옵소서. 정치적,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요즘 국가와 사회의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선하신 마음을 주시어 이 난관을 극복하게 하시고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어 동토의 땅에 주님의 따스한 햇살에 비치어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기도하는 북한의 크리스천과 북녘 동포들에게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주님의 이름을 외쳐 부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양화진 언덕을 한 걸음 한 걸음 오를 때 골고다에 오르신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알게 하시어 그 사랑을 증거하며 살다 이 땅에 묻힌 선교사들의 신앙과 정신을 되새겨 이곳을 한국 기독교의 성지로 보존하고 알리는 묘지기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에 있는 주의 어린 자녀들과 2030 청년들에게 굳건한 믿음과 진리의 말씀을 주시어 이들이 세상 속에서 큰 울림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100주년 기념교회에 여러 자질과 능력을 가진 교역자들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분의 목사님을 먼저 택하시고 주님의 통로로 사용하실 때 기도하는 마음을 헤아리고 품어주시어 우리 교회가 한국 기독교의 바른 길닦기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과 봉사자의 수고가 예배를 예배되게 하시옵고 양화진 봉사관 증축공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대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바라옵건대 주님을 사랑하듯 우리 이웃을 사랑하게 하시옵소서. 이웃을 대할 때 나의 눈이 아닌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나의 입술이 아닌 주님이 입술이 되어 말할 수 있는 겸손을 허락하시어 저희의 일생을 통해 주님 닮을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의 예전색은 보라색입니다. 제56회 세례 입교식 및 성찬식이 4월 16일 수요일 오후 8시에 홍보관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세례 또는 입교를 원하시는 분은 안내에 비치된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자는 2회 교육에 참석해야 하며
새신자반을 이수하신 분은 교육 과정이 면제됩니다. 소년부 성가대 피아니스트를 모집합니다. 음악을 전공한 세례교인으로 어린이 성가대를 섬기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화진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의 묘지기로서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교우님들께서는 봉사 신청서를 제출하시거나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교자 기념관 방문의 날이 3월 29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더불어 우리 교회의 소명지인 한국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을 방문하여 순교자 신앙과 정신을 기억하기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신청 및 안내에 수련회 및 각종 행사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화진 봉사관 증축공사로 주일 2부 예배 공간이 부족합니다. 3월에는 작년 4교구, 5교구, 6교구, 7교구 교우님이 예배 시간을 1부, 3부, 4부로 옮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에서 영선 반장으로 일할 남성 직원 1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안내 및 공지에 교회에서란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봉사팀 모집 내용과 나머지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을 환영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은 현재 다른 공간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잠시 일어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환영의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주년 기념교회 새가족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가족을 한 성령 안에서 이곳으로 보내주시고 함께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믿음의 길을 걷는 동안에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해주시고 입술의 작은 소리에도 언제나 귀를 기울이고 계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대한 확신과 하나님을 향한 긴 호흡으로 기도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새가족 교우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신약 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나라의 사전적인 정의가 이러합니다. 일정한 영토와 거기에 사는 사람들로 구성되고 주권에 의한 하나의 통치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회 집단, 국민, 영토, 주권의 3요소를 필요로 한다. 현재 전 세계의 나라 수는 UN 회원국이 193개이고 UN 옵서버인 바티칸과 팔레스타인까지 포함하면 195개국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나라에는 큰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나라와 인접한 나라 사이에는 국경이 있습니다. 국경선을 철조망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나무를 심어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강을 국경선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유럽의 대표적인 산맥은 알프스입니다. 알프스이라 하면 우리나라 사람 다수는 스위스를 떠올리지만 8개 나라로에 걸친 알프스 산맥을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나라는 오스트리아이고 그 다음은 이탈리아가 비슷할 정도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몽블랑은 프랑스와 이탈리아 국경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스위스가 알프스 산맥의 대명사가 된 것은 스위스 국토의 대부분이 알프스 산맥에 걸쳐 있고 4,000m가 넘는 고봉의 태반이 스위스에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알프스의 고봉은 만년설인데 최근 지구온난화로 빙하가 녹아내리는 바람에 스위스와 이탈리아 사이에 국경을 다시 그어야 한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두 나라는 알프스 산맥의 고봉 중에 하나인 마터호른을 기준 삼은 수정안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만년설로 덮이고 인적이 드물다 할지라도 두 나라 사이에는 반드시 국경선이 있습니다. 30년 전쯤에 중국 조선족 자치주인 연변에 갔을 때 두만강도 가서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북한과 중국을 잇는 다리가 있었는데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습니다. 강 한중간에서부터 중국 쪽은 붉은색, 북한 쪽은 푸른색이었습니다. 그 다리의 한 중간이 중국과 북한의 국경선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나라이든 국경을 통과할 때 국경 검문소에서 여권을 보여달라고 하면 보여주어야 하고 국경 세관에서 자동차 트렁크나 가방을 열라 하면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국경은 이 나라 국민과 저 나라 국민을 구분합니다. 둘째로 한 나라의 국민은 같은 국가 원수의 다스림을 받고 같은 법의 적용을 받고 삽니다. 대통령이든 왕이든 총리든 국가 원수가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 나라의 모든 국민은 국가 원수를 정점으로 하여 묶여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운전을 할 때 오른쪽 도로를 따라서 운전합니다. 하지만 영국이나 호주, 뉴질랜드, 일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의 나라에서는 운전을 할 때 왼쪽 도로를 따라서 운전을 합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면서 왼쪽 도로를 따라가야 한다고 우긴다면 그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일 것입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신학기를 3월에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 자녀는 무조건 9월에 입학을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면 그 역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외국인일 것입니다.
셋째로 한 나라의 국민은 나라와 운명 공동체이고 나라의 일에 공감합니다. 1936년 제11회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경기에서 송기정 선수가 금메달을, 남성용 선수가 동메달을 수상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 한반도의 신의지와 순천에서 태어나고 자랐지만 그들의 가슴에는 태극기가 아닌 일장기가 달려 있었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일제의 강점을 당해 주권이 없어서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터미널이라는 영화를 보면 동유럽에 있는 가상의 작은 나라 크라코지아 출신의 빅터라는 사람이 아버지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 부푼 꿈을 안고 뉴욕 케네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뉴욕 공항에 도착하기 전에 그의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나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즉시 빅터의 비자를 취소해 버렸고 그러자 그의 여권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으로 입국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그의 나라로 되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 무국적자의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영화에서는 빅터가 9개월 동안 공항 안에서 노숙하며 생활하는 내용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제 인물은 파리 샤를 드골 공항에서 1988년부터 2006년까지 18년 동안이나 머물렀다고 합니다. 빅터가 공항에서 노숙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와 공동체인 나라가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024년 파리 올림픽에서 대한민국은 금메달 13개, 은메달 9개, 동메달 10개로 종합순위 8위에 올랐습니다. 여자 핸드볼을 제외한 모든 구기 종목에 출전이 무산되면서 이전보다 훨씬 적은 수의 선수단이 출전했고 예상 순위는 금메달 5개 정도 딸 것으로 보아 15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사격을 제대로 할 줄도 모르고 양궁은 평생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도 또 태권도는 어릴 때 도장에 다녀본 것이 몇 달 또는 1, 2년이 전부여도 우리나라 선수가 메달을 딸 때 기쁜 것은 그 경기에 참여한 우리나라 선수들과 동일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또 내년 2026년에 있을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아시아 지역 3차 예선, 즉 최종 예선이 한창인데 만약 대한민국 국가대표 축구팀이 월드컵에서 우승하게 된다면 대표 선수들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함께 기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경기장에서 공을 한 번도 차본 적도 없고 국가대표 선수가 뛰는 경기장에서 함성 한 번 지르지 않았어도 우리가 경기장에서 뛴 선수들과 동일한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국가적인 망신스러운 일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가 그 일이 일어났는지도 알지 못하다가 알게 되면 동일하게 수치를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같은 국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본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들과는 무관한 존재였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이 전부였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유일한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분이 사라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세상 사람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로 자리매김해 준다고 여긴
법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도 폐하셨습니다. 그래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이 있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리심으로 이 모든 일을 행하신 것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죄를 씻기 위해서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전체 중에서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1년에 단 하루, 유대인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0일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시자 영원한 제물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심으로 이제는 우리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하지 않고서도 이방인의 뜰, 여인의 뜰, 이스라엘의 뜰을 지나 제사장의 뜰,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으시다가 그러므로와 같은 접속 부사가 나오면 약간 긴장하여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부사는 앞의 내용이 뒤의 내용의 근거, 원인, 이유가 되기 때문입니다. 즉, 앞의 내용의 결과로 뒤의 내용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본문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는 본래 외국 사람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또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 나라의 시민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가족은 더더욱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전혀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는 외인이었습니다. 외인은 외국인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낯선 사람으로 번역하기도 하는데 어떤 무리에 끼지 못하고 소외되고 낯선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그네 역시 외국에서 온 사람, 이질감이 느껴지는 사람, 따돌림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외인과 나그네는 어떤 사회 속에서 살지 못하고 주변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한 사회의 인싸가 아니라 아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인과 나그네는 자기 나라가 아니라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어떤 나라에 살고 있지만 그 나라에 아주 오랫동안 살고 있을지라도 그 나라에 시민권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권, 패스포트나 거주 허가증을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여권도 갱신해야 하고 거주 허가증도 갱신해야 합니다. 제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6년 동안 거주하는 동안 제네바 구 시가지 언덕 꼭대기에 있는 장 칼뱅이 목회했던 생피에르 성당, 즉 성 베드로 성당에 꽤 많이 올라갔습니다. 스위스에 사는 사람 중에 손에 꼽을 정도로 많이 올라갔을 것입니다. 또한 제네바 대학 안에 있는 백야드 약 91m의 종교개혁 기념비와 플랑팔레 묘지 안에 있는 장깔뱅이의 무덤에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자주 갔습니다. 제가 그곳들을 제네바 시민 그 누구보다도 많이 가고
제가 장깔뱅이에 대해서 제네바 시민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었을지라도 저는 제네바에서 외인이었고 나그네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거주 허가증을 받아야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에베소서와 같은 옥중 서신 중에 하나인 빌립보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고 합니다. 고대에는 나라가 대부분 도시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국민이라고 하지 않고 시민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도지사, 시장 등이 되기 위해서 선거운동을 할 때와 또한 당선이 되고 나서 취임할 때 위정자의 대부분은 서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다고 합니다. 서민의 사전적인 의미는 아무 벼슬이나 신분적 특권을 갖지 못한 일반 사람, 경제적으로 중류 이하에 넉넉하지 못한 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서민이라는 말은 중국 춘추 전국 시대 이전에 생겼다고 합니다. 당시 백성이라는 말은 성씨가 있는 사람을 일컬었습니다. 성은 아무나 가질 수가 없었고 성은 왕족과 귀족만이 어머니로부터 이어받을 수 있었습니다. 일반 평민은 성이 없었기 때문에 백성이 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을 일컫는 말이 바로 서민이었습니다. 각골 문자에서 유래된 서민의 서자는 굴 속에서 불을 피우고 있는 사람들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자의 의미는 평범한 일반적인 의미로 사용되지만 그 속에는 서러운, 소외된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고전 홍길동전에서 사람들이 또렷하게 기억하는 부분은 길동이 집을 떠날 때의 장면입니다. 길동이 이조판서, 지금으로 하면 안전행정부 장관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어머니의 신분이 노비였기 때문에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길동의 가슴에 못이 되어 박혔습니다. 하지만 길동이 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아버지가 비로소 아버지를 아버지로 형을 형으로 부르는 것을 허락합니다. 길동을 서자, 서러운 아들이라 부릅니다. 당시 로마 제국에는 시민, 자유인 그리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로마 인구의 절반 이상이 노예였고 시민은 4분의 1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의 일은 노예들이 했고 시민들은 정치를 하고 원형 경기장에서 검투사들이 싸우는 것을 구경했습니다. 로마 시민이 아닌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로마 군대에 입대하여 21년을 복무해야 했습니다. 이 시민권을 가지고 로마의 식민지로 나가면 큰 권리를 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자신들이 로마의 시민인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고 단언해서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는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 시민권자인 것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지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로마 황제가 주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로마 시민권자들이 자신들이 로마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듯이 우리는 우리가 하늘에 속했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그 나라에 걸맞은 것이어야 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을 것이라라고 미래형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지라라고 현재형으로 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마지막 숨을 내어쉬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미 그 나라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는 사람들입니다. 19절을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우리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도들은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허다한 증인 역시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리킬 것입니다. 특히 앞장 히브리서 11장, 이 장을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일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산 사람도 있었지만 비참한 삶을 살기도 하고 짐승 같은 대접을 받다가 생을 마감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의 성도답게 살려고 몸부림을 쳤다는 것입니다. 마라톤 경기에서 선수들이 도로 위를 달리면 사람들이 길가에서 손뼉도 쳐주고 격려의 말을 해주며 응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하는데 11장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서 응원단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달려가면서 지치고 힘들 때 우리 옆에서 응원하며 말할 것입니다. 힘내십시오. 나도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가정에서 혼자만, 또한 가문 전체에서 우리 집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해서 외로우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 고통으로 신앙의 경주를 포기하고 싶을 때는 아브라함이 곁으로 다가와 속삭일 것입니다. 나도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아주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고 내 이름을 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무슨 말인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용기를 내십시오. 자신의 성격이나 자신의 야망이 주님을 따르는데 걸림돌이 되고 그것 때문에 신앙에서 이탈하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그럴 때는 야곱이 나타나서 말할 것입니다. 나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형과 아버지를 속인 사람입니다. 그로 인해서 나는 20년 동안 가족과 생이별을 했습니다. 나는 야망을 추구해서 부자는 되었지만 많은 것을 잃었습니다. 야망을 접고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인생의 깊은 터널을 걷고 있다고 여겨질 때, 또 불평등한 대접을 받고 있다고 여겨질 때는 요셉이 나타날 것입니다. 나는 17살 때부터 외국 생활을 시작해서
110세 죽을 때까지 외국에서 살았습니다. 노예살이도 힘들었고 옥살이도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모두 애굽으로 이주하여 살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400년 후에 있을 이스라엘 자손의 출애굽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쓰라린 과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자신은 흙수저이고 출신이 좋지 않아서 열심히 일해도 대접을 잘 받지 못하고 승진도 잘 안 된다고 여기는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에게는 라합이 나타나서 격려할 것입니다. 나는 출신이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나 나도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의 조상도 되고 믿음의 선진의 반열에 들어서지 않았습니까? 힘을 내십시오. 나이가 들어갈수록 모든 것이 귀찮아지고 포기하고 싶을 때는 모세가 나타날 것입니다. 가족들 사이에 문제가 많아서 고통스러워할 때는 다윗이 나타나서는 나는 아들에게 쿠데타를 당해서 맨발로 도망친 적도 있습니다라고 말할 것이고 또 아벨이 나타나서 나는 형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의 죽음도 헛되지 않게 하셨습니다. 등등의 말로 격려할 것입니다.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 세워둔 이정표들입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 뒤를 이어 믿음의 길을 걸을 사람들을 위한 이정표들입니다. 과거 교회 학교에서 종종 불렀던 찬양 중에 즐거운 모임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러합니다. 1절 작은 광주리의 모세를 알죠. 어두운 구덩이의 예레미야도 큰 물고기 속의 요나도 알죠. 방주 속에 있던 노아 가족도. 2절 크고 장사였던 삼손을 알죠. 기도할 줄 알던 엘리야 선지. 사자굴에 갇혀 있던 다니엘. 물맷돌로 거인 죽였던 다윗. 후렴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내 죄가 용서받아 자유케 됐네. 모두 만나보겠네. 천국에 가면 보겠네. 이 얼마나 즐거운 모임일까. 우리는 노아, 아브라함, 모세, 삼손, 엘리야, 다윗, 요나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또 동등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입니다. 생각만 해도 가슴이 벅찹니다. 우리는 표면적으로는 이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그어주신 국경선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이 최상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20주년을 맞았습니다. 작년 7월에 100주년 기념 교회 길닫기 사명을 정리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지켜온 바른 것을 변질시키지 않고 끝까지 잘 지켜가자는 의미입니다. 크게는 3가지. 교회는 교회다움을 지켜가고, 목회자는 목회자다움을 지켜가며, 교인은 교인다움을 지켜가자는 것입니다. 교인의 교인다움은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통해 자기 부인을 신앙의 목표로 삼으며 8가지 실천 사항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첫 2가지가 이러합니다. 첫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은 선교사들과 순교자들을 보내신 하나님 사랑의 증거라는 것을 잊지 않는다. 그래서 이 2 성질을 신실히 지킴으로 자기 부인의 정신을 구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
둘째, 전 교우는 구역이나 봉사 부서에 소속되어 서로 다른 교우들을 이해하고 사랑함으로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우리 100주년 기념교회는 특정한 사람들, 특히 교역자들의 노력만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가는 교회가 결코 아닙니다. 100주년 기념교회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믿음의 교우들이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예배의 생활화와 생활의 예배화를 굳건히 지켜가면 물론이고 구역 모임과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매원과 한국 기독교 순교자 기념관 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섬김에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드린다면 우리는 날이 갈수록 더욱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 시민으로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것입니다. 또 그것보다 주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삶은 없습니다. 오늘은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부활을 기리는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를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변화되고 우리의 가정이 새로워지며 우리 사회가 달라지는 최상의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법인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던져 그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다. 우리는 이 세상의 시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본래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었고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 진노의 자녀였었는데 우리의 화평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 시민으로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더 좋아하는 존재인 것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움켜쥘수록 더 행복할 것이라 여겼고 높은 자리로 갈수록 더 만족할 것이라 여겼으며 누리는 것이 많은 것과 인생의 즐거움의 크기가 비례할 것으로 생각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누리는 것은 언제나 순간적이었고 참 만족을 주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땅에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에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제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살아 우리의 삶과 믿음이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는 살려 하지 않고 세상 나라의 시민으로만 또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서만 살려 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참회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갈 때만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 우리 삶의 자리 또한 작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본래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없었던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시어 영원한 소망을 품을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날마다 이 땅을 딛고 살아가지만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답게 거룩한 자들로 살아가도록 믿음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의 통치는 거룩함으로 맞서는 담대한 믿음 또한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사랑을 담아 주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퍼져나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위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순절 둘째 주일을 맞아 삶의 자리에서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 그 삶이 또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이정표가 되기를 소망하고 결단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